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25일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께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피어나는 꽃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 나를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 증거의 사명도 뜨겁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며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께 육체의 건강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대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맡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법절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영상으로 마하나임을 가지겠습니다. 홈 목자 성경 공부입니다. 마을장, 목자, 부목자 부부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 VBS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상은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자녀들입니다. 아침마다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 VBS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교회 사무실 오픈 시간을 좀 연장합니다. 평소보다. 이정호 간사님께서 평소보다 더 오래 계셔서 부모님들이 BBS 교재를 픽업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열어놓겠습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 안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시에는 영상으로 사이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한 번도 못했는데 11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각 가정에 계시면서 원격으로 하지만 각 가정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즙 작은 잔과 그리고 빵 작은 조각을 성찬에 참여할 식구 수대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 참여하시면 설교 끝나고 다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송성호, 성미경 가정의 딸 송다인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출생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축복 기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시 소개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아이는 최로운입니다. 2019년 12월 19일에 출생했으니 지금 이제 한 10달 좀 넘었죠.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빠는 최대석, 엄마는 박초롱, 그리고 1년 먼저 태어난 누나 로희가 있습니다. 본인 사진 한번 보시면서 가족의 이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대석, 박초롱 부부 가정에 귀한 아들 로운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예배당에서 축복 기도해 주지 못했지만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로운이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운이가 귀한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라나면서 정말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로운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렸을 때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나인 로희도 축복합니다. 로희에게도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복과 또 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빠이신 최대석 형제님, 엄마 박초롱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부모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로운이와 로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콜토울의 서민정 선교사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또 예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지금 현재 필리핀으로 장기 선교로 헌신하는 20대 7명의 젊은 선교사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올 필리핀이라는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코디네이트하는지 또 현지 사역을 개척하고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이 젊은 선교사들이 준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7개월의 인턴십 과정을 거친 후에 이 7명의 친구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가기 전까지 잘 준비되고 또 모두 건강히 잘 준비되어 파송받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친구들이 필리핀을 온전히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늘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새로운 은혜 함께 구해주세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롱 디스턴스로 함께 섬기고 있는 콜톨 치앙마이 베이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 베이스에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 사립 초등학교를 인수받아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춘 아이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는 현지인이 세운 학교지만 현재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개인이 아니라 저희 베이스 전체와 함께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베이스에서 이 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치앙마이에 있는 베이스에서 약 2시간 떨어진 곳으로 웨잉 파파우라는 지역인데요. 현재 이곳에는 7명의 아이들이 상주하고 있고 저희는 약 5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가난한 농가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교육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인신매매라던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 영역은 교육입니다. 현재 통계적으로도 그런데요. 이 교육의 영역에서부터 저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태국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기에 많은 도움과 또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이들을 기억하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세요. 많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기를 저도 이곳에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뵐 때까지 평안하세요. 화이팅! 우리 10월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한 번 더. 돌이키면 삽니다. 주제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영어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11.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우리를
오늘 저는 마음을 돌이킨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전혀 180도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거나 변화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돌이킬 회자, 마음심자,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 회심은 중생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생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의 표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한 개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회심은 다른 사람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이 말도 얼굴도 성품도 달라졌네. 삶의 방향이 달라졌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지 형상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회심이 눈에 띕니다. 베드로는 언제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었을까? 이 베드로의 변화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수속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회심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심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같이 더불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작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게네사렛은 그 당시의 말로 하프라는 뜻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날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계신 호숫가에 몰려온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호숫가 근처에는 배 두 척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배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였어요. 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거기다가 배를 대고 이제 그물을 씻고 배를 정리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즉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고 그에게 이름을 져주었는데 그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과 막 몸이 닿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배를 타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면 예수님은 물가에 계시고 배 위에,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그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의 본명 시몬이라고 부를게요. 이 시몬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왜냐하면 이 시몬의 말을 들어보면 시몬이 지난 밤새 내내 그 호숫가에서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지금 이제 겨우 돌아와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시간과 시몬이 그물을 내리고 싶어 했던 시간이 안 맞은 것이죠.
우리의 시간이 있고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불편한 시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직분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 형편이 좀 마음 놓고 일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마음이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부탁했는데 정작 베드로는 그물을 다 거두고 집에 가려고 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직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고요.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가정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매일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태어나서 그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어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요청을 거부할 이유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몸도 피곤하고 어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될 그 시간이고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사실 아이고 주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5절에. 자,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거절하고 싶은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 그 감정은 어떤 거겠어요? 이제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 감정이죠.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에인 누가복음 4장을 가보면요. 거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성령에 이끌려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자 이것이 너희가 듣는 귀에 응하였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사야가 오래전에 800여 년 전에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게 오늘 너희에게 응해졌다. 그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이뤘다 그런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 날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는 베드로의 이제 장모가 사는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인데 그 동네 회당에 가서 또 설교하시고요. 설교하는 도중에 어떤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집을 신방 가신 거죠. 근데 신방 가보니까 그 장모가 열이 막 펄펄 올라서
막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모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베드로에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도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고, 베드로가 자기 배에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배 주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다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치유도 보았고, 자기 가족,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하신 일도 보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하는 설교도 들으면서,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귀찮음을 무릅쓰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이것저것 배가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다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단 한 번 내렸는데 너무나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물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혼자 할 수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불러야 됩니다. 동지를 불러야 됩니다. 동료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게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아니면 자기를 너무 믿어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남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마침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야고보, 요한 이런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즉시로 배를 몰고 와서 그 2배가 같이 그물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배에다 실었는데 아직은 육지가 아니니까 호숫가에 있었으니까, 호수 위에 있었으니까, 근데요 2배가 다 잠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고기가 많았으면 그물은 찢어질 정도가 되고 2배에 채우는데도 막 배가 그냥 바닷가에 수면하고 찰랑찰랑해서 겨우 나온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시몬 베드로가 일어난 일을 보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고 고기잡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런 좀 베테랑 이 피셔맨, 이 고기잡이가, 어부가 지난 밤 내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어부도 아니시고 그냥 목수일을 하셨던 그 나사렛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니까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본성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사람 이상이시구나.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베드로가 그분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 즉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악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면요, 대부분 더 완고해져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누가 지적하면 더 방어하고 싶게 되고 더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베드로한테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이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분 앞에 서 있기만 하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된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베드로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증거가 뭐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 올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는 평범한 어부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또 율법의 아들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매일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인했을 것 같지 않아요. 간음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남의 물건을 많이 훔치거나 거짓 증언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그러한 갈릴리의 순박한 촌 어부였던 것이죠.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요. 아주 간혹 극악한 범죄자들이 있죠. 정말 감옥에 가보면 살인, 아주 강도,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법을 지키려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넘어지지만 큰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내가 얼마나 강도였는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수양을 많이 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한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한 성인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역설적으로 기독교에서는요, 성인일수록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성인이 돼요. 역설이죠.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죄인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친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깊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안 느끼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악한 생각,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는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수란 말은 대빵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10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보이는 반응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문제가 없고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귀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과 과거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분이세요. 베드로에게 별명을 지어줄 때도 그 순간의 베드로가 아니라 나중에 변화됐을 때의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알기 전까지는 결코 나하고 관련을 맺을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진짜 관련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정말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던 것은 베드로가 죄의식 속에 머물고 그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동지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부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잠기게 되었을 때 친구들을 불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도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동지들을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 마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너는 나를 알게 되었으니까 너도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새 인물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는 그 고기를 잡지 않았느냐? 생선을 잡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람을 취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자기가 중심돼서 사망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을 취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 그게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1:1 양육자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나 상사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도록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날 배 두 척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왔던 그 어부들, 베드로 플러스 베드로 동료들 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는 행위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죽으시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일을 계속한 그 놀라운 첫 번째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동안 세계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역할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1세기 반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880년대 1885년에 조선에 미국에서 첫 선교사가 도착했어요. 어떤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지금은 인천이라고 부르는 옛날 이름은 제물포인데 제물포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 2달을 여행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에 왔어요.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제자를, 사람을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놀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누군가의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취한다는 일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회심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베드로가 취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러한 전승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르심 받았어요. 모두가 다 사람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서, 엄마로서, 정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숙하시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취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하늘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취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한 복음을 맡기신 주님, 당신의 제자들로 인하여, 제자들의 제자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제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취하는 영적 어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송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 내 동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취하는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성실히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끼리 열심히 모이고 우리끼리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산호세에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나가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주 주말에 금토일 3일 동안 BBS가 있는데 BBS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거듭나며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도 있고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의 많은 영혼들이, 미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 한국에는 교회들이 영혼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 또 많은 버려진 그러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 그들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속히 허락해달라. 같이 큰 소리로 해외에서 정말 국내를 영혼을 취하는 어린 미국의 영혼들이 미국이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모든 공무원들은 교회 가서 성경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이 되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또 맑은 공기와 햇빛,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예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영혼을 취하는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영혼을 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번 주에 있을 BBS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주 향한 노래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영원